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2월 1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선물과 같은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삶의 곳곳에 두신 그 은혜를 맛보며 감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첫 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첫 시간을 깨워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깊은 사귐이 있었듯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도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하셨던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쉬지 않으셨던 주님의 열정을 닮게 하시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품으셨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첫 시간부터 해 저물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 순간 저희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며 이 길 걷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 안고 선교지에서 주께서 품으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때로 삶이 고단하고 사역이 쉽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들에게도 로뎀 나무를 허락하사 쉼과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공급하심이 그들의 삶과 사역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남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마치 신문 기사처럼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 이르기 엿새 전이다 라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6월절이니 이 날은 바로 성금요일 전주에 있었던 토요일이겠죠. 내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마을 베다니에서 본문에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손님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아서는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이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있었죠. 또 중요한 것은 3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것이 중심 사건이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아마 오라버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또 헌신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겠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소개하는 3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3절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향유를 소개하는 앞에 수식어가 참 많죠.
지극히 비싸다, 향유다, 또 그것은 순전한 아주 순도가 높은 종류는 나드 향이었고 양은 한 근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한 근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30g 정도의 무게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러 수식어로 함께 향유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단지 이 향유가 어떤 종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죠. 지극히 값비쌌다, 순전하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향유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지금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그 순전한 마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시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이 아니었고 장소 역시 예루살렘 인근이 아닌 갈릴리 지역이었으며 그때의 여성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여인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오제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를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있어서 단 한 번에 1년치 연봉을 부어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향유뿐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머리털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그 발치를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향유가 순전했기 때문에 그 향이 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녀의 그 사랑, 그녀의 그 헌신의 향이 그 집안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헌신, 희생, 그 고귀한 마음들을 그 향유의 그 냄새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꾸짖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주님은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특이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남은 나드 향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의 헌신과 사랑과 그 귀한 마음을 간직하게 그대로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 그 귀한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귀합니다. 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이어 마리아 역시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비교하자면 가야바는 악한 쪽으로 그것이 준비되는데 소용되었다면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준비되고 쓰여졌고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얼른 그것을 계산하고 왜 아까운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이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라고 그의 도적 심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속할까요? 우리 부모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리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자식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깝다 생각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요. 마리아는 전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아깝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가치로 그들에게 주님이 여겨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순전한 나드 향이 아무리 고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이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그 가치 자체가 더 귀했고 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죠. 지난 한 해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나의 옥합을 깨뜨려 그분에 부어드렸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찬양 가사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이것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닙니다. 그 사랑, 그 정성, 그 헌신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유일한 장례식 준비로 받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것을 꿈꿉니다. 300데나리온과 같이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되지 못하든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셔서 주의 장례식을 예비한 것처럼 주님 영광 외에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전부를 다 드려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할 것뿐입니다. 우리 평생의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섬기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저희라도 기꺼이 드리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며 주의 나라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더라도 그렇게 주님 위하여 소용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은 선교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또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